유혹되는 말,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탁 밝아진다. 다른 눈이 떠진다. 영안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사탄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 심판자, 주권자가 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인간이 오를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이 뱀이 지금 여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까봐 이거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이야기다.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너 벌그면 눈이 밝아질까봐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 중에 명품백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백이 뭡니까? 루이비통? 여기 제일 유명해요? 또 뭐 있습니까? 샤넬. 네, 샤넬. 잘못 읽어가 채널 이렇게 읽던데 사람들이. 네. 구찌? 총학생도 벌써 안 해. 구찌가 알아보니. 구찌, 루이비통, 채널, 샤넬 이런 거 좋죠. 그래 여기 현대백화점 가보면은 장갑 탁 끼고 정장 입고 탁 이렇게 무전기처럼 해가지고 탁탁 서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서 있으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 VIP 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쪼매한 방에 그냥 차 한잔 마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몇 억 이상 구입한 사람은 거기 탁탁 모시잖아요.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무너지면 다 죽어요. 죽는 거는. 그 비행기도 보면 뭐 1등석, 2등석 있다 그러던데 뭐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혹을 당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명품백, 루이비통, 샤넬, 구찌 이걸 공짜로 하나씩 나눠준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입니까? 떠요? 안 떠지죠. 아직 학생들 모르는데 어머니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그냥 준다면 받아와야 되지만은 왜 그냥 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남성분들은 차 매니아들이 있어요. 차 매니아들. 차 좋아하는 분들에게 뭐 공짜로 준다. 뭐 아우디나 벤츠 이런 걸 공짜로 줄게요. 오늘 오면. 그러면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갈 겁니다. 아마. 근데 왜 그것을 주려고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준다 그러면 따라가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준다 그러면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따라가지 마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있고 하도 잘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막 하나님 수준으로 인간이 그냥 그 정도로 지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인 것 같은데도 그게 자꾸 귓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귓속에는 계속 그 말이 들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만 지금 귀에 들리는 거예요. 루이비통, 똥만 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혹이 되면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정치하고 맙니다. 그래서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이 말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지 뭐하려고 교회 가서 하나님 믿냐.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마음의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라. 이 말이 우상의 근원입니다. 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까? 첫사람이 이미 사탄에게 실패해서 우리가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바로
우상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상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돌로 깎아놓고 좋은 나무 밑에 가서 빈다고 이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빌고 있는 내 자신이 순수해지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3000배, 10,000배 이렇게 절을 하고 나면 뭔가 깨끗해진 것 같고 정화된 것 같고 새로운 기운이 든 것 같은 그 감정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있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일상에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그 충동과 유혹과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인 줄 알아요.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는 거 압니다. 돌인 줄 알아요. 그냥 금덩어리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앞에 빌면서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미래와 현재와 사랑과 주의를 조정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사람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어. 공장. 매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장난감 공장에 매일 장난감 만들어내고 자동차 공장에 매일 자동차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마음은 늘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능력과 돈과 명예와 자기 집안 출신과 배경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쩌면 돈인지도 몰라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저축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청부살인을 한다거나 또 로또를 맞았는데 뭐 형이 동생을 이번에 죽였다거나 뭐 이런 것을 뉴스를 통해 보자면 그 돈 문제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상이 지금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에 돈을 자꾸 올려놓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실제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더해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것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진리가 정확한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가 모여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지만 그 정복한다는 것은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봉사와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게 교회고 성도지 막 돈을 갖고 막 하는 것은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걸 섬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돌아가세요. 쓰지도 못하고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쓰고 아끼고 또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또 부족한 이웃에게 채워주고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혼란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 생각이 지금 부딪힌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첫사람에게 다 사탄이 써먹던 수법을 지금 사람들에게 써먹는데 다 넘어가요. 왜냐? 이미 타락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충동질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영과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하루하루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수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마음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와 성도의 마음속에도 이미 이 치명적인 독이 자꾸 묻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미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물량주의는 뭡니까? 막 거대한 교회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자기 교회를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막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끌어모아서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주의에 빠져 있고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도 있었지만은 참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물량주의에 빠져 있고 건물주의, 건물이 우상이 돼요. 몇 천억을 들여서 그냥 삐까번쩍한 건물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건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건물 지어놓으니까 막 뭔가 된 것처럼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는 그 브랜드식, 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그 교회 이름,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요. 교회에서 막 세상에 성공한 사장님, 뭐 정치인 이런 사람은 막 인사를 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도 또 높은 자리 주고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일반 은총을 받고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교회에 오면 형제와 자매로 앉아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직분을 벗어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이 교회 성공과 일치되는 것으로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 굉장히 무서운 독이고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죠. 막 와서 빌듯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 하나님 복을 주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이 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강복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미신처럼 빈다고 복을 주고 안 빈다고 복을 안 주고 이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줄 자는 주고 또 안 줄 자는 안 줘요. 물질도 그래요. 예수님 평생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고난이 겪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유익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질병을 갖고 평생 하나님 섬기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위한 도구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들, 기복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건물주의, 또 숫자주의 이런 유혹에서 이미 교회와 성도가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사람 많아지는 걸 어떤 면에서 원하지요. 근데 그게 욕심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늘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각자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자기들의 성을 쌓는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 끝까지 그냥 탑을 쌓았던 인간들처럼 교회를 막 크게 짓고 수만 명 모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면 그건 바벨과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금 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의 방향성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죽음의 독이 묻어있는 열매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뭐 우리 집이 안 돌아간다.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 나라가 안 돌아간다.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죽고 다음 세대가 왔는데도 지금 또 돌아가요. 세상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고 우리는 가고 그 다음 시대에 와가지고 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개척했다고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아니죠. 제가 어느 날 나이 되고 은퇴하거나 또 노예나 총회 부르심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 다른 산에 와서 또 하는 겁니다. 그냥 직분에 따라서 순종하다가 자기 시대의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이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뱀의 톡과 같은 거짓 유혹들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시대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요 무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자주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세 번 빠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오늘 좀 하지 말자 이러다 보면 또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영적 긴장감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항상 긴장감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어디 갔는데 뭔가 이상한 분위기다. 아예 상정하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거짓 사상이나 또 거짓 소행에 속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고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탄의 은밀한 유혹, 대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유혹을 이기시고 이미 사탄의 머리를 탁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뱀이 등장하고 또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케 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